오늘은 기도를 이렇게 들으면서요, 장로님의 기도지요. 가끔 기도하신 장로님도 계시지만은요, 237 나라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재단 되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게 말도 안 되죠. 우리 교회 가지고 어떻게 237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 교회는 복음 안에 붙잡힌 교회이고요, 언약의 백성들로 언약의 길을 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237개국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와 선교하는 그 일에 어떠한 부분으로서든지 우리 교회가 반드시 써질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저는 분명히 믿어요. 또 성전 건축을 통해서도 그러한 일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기를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장자권 명분입니다. 이삭에게는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요, 두 아들 가운데 장자권 명분 가지고 다툼이 일어난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야곱이 어떻게 해서 형이 가졌던 장자권의 명분을 그가 얻게 되었는가 하는 사실이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서가 가장 배고프고 힘든 상황을 동생 야곱이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 그래도 가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장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야곱에게도 있는 그 장점과 약점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약점과 장점이 야곱에게 있는데, 야곱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작용했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요, 이런 그의 양점과 장점의 그 삶 속에서의 그 방향을 나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 로마서 15장 4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의 선진들의 생애 속에서 야곱도 우리의 선조 중에서 한 분이죠. 그의 약점과 실패와 좌절과 범죄를 기록한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전에 신학교 시절에 어렸을 때요,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수치스럽게 좀 읽어주기도 뭐하고 내가 읽기도 좀 부끄럽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어쩌면 성경에 나보다 더 하찮은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러는 성경 말씀 보니까 그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라 그러네요. 그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오늘 첫 번째 큰 대지는 야곱의 삶입니다. 야곱은 두 아들 가운데에 차자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야곱을 이미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전주간에 말씀드린 바대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25장 2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리브가에게 말한 거예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미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 차자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장자의 명분의 유업을 이룰 자로서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사실. 리브가에게 하나님의 나타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므로 이삭도 물론 알게 되었지요. 또 나아가서 리브가가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떻게 해요? 큰아들은 밖으로 나가는 사냥꾼의 기질을 가졌고 둘째 아들은 엄마와 함께 가정일에 취미를 붙인 그러한 성품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그 사실을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그냥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사실을 아들에게 믿음으로 전해 주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곱의 삶을 통해서 오늘 작은 일본으로 생각해 볼 것은요, 장자권의 명분을 어떻게 그가 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느냐, 아니면 우리가 아는 바대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이렇게 장자권의 명분을 그가 얻게 되는데요. 인간의 방법과 목적 가지고 된 것이 아니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오늘 목적 성취의 방법입니다. 장자권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것인데 그 성취의 방법이 좋지 않았습니다. 목적 성취의 방법인데요, 오늘 31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형이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분명히 맞는데 그 목적을 성취하는 방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될 사실이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을 터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추구하는 자체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약속하셨는데 그 축복을 위해서 내가 믿음의 생활 온전하게 하는 것, 추구하는 것, 잘못이 아니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극히 정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야곱은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과 시기에 있어서 문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향한 하나님은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있는데요, 내 마음에 주신 꿈이 있는데요, 그 꿈과 그 삶, 그 비전을 내가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정죄할 이유, 세상이 비판할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추구해야 됩니까?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오늘 창세기 27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창세기 25장을 읽다가 갑자기 창세기 27장 1절로 넘어갔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형에게서 빼앗았는데 바야흐로 이 장자 명분에 대한 축복의 기회가 오지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대요. 그러면 창세기 25장과 26장은 불과 2장밖에 안 되지만은요, 짧은 시간 같지만은요,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삶의 단점은 어디서 나타난 것이죠? 삶의 철학은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입니다. 타고난 기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고요, 자연히 하나님이 선택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언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형에게서부터 빼앗았고요. 오늘 27장에 나오지만은요, 어머니와 함께 공모하고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에서 장자에게 축복하려고, 아버지는 물론 인본주의 있었죠.
나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사냥해서 만들어 오라. 내가 이제 눈이 어두워서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세하니까 너에게 내가 장자의 축복을 내가 해주려고 한다 하는 말을 리브가 어머니가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야곱에게 그 일을 대행하게 해서 아버지에게 제가 애섭니다. 야곱이 속이고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어떻게 해요? 장자의 축복권을 우리가 빼앗은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형의 발꿈치를 붙잡았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살려고 야심을 품었다. 또 아버지를 속이고 이삭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엄마와 함께 공모해서 받았다 등등 단점이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도 그의 삶의 철학이 바뀌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이요. 그 말은 그의 믿음의 틀이 완전히 보고만 해서 깨어지지 아니하고 옛 모습 그대로 그가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당신은 얼마나 위대한 비전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장차에 어떠한 훌륭한 계획과 꿈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까? 한 유능한 인생에게 질문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목적을 얼마나 정당한 방법으로 추구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정치하는 게 중요하지만은요. 정치가로서의 그 정치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정당한 방법으로 추구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지금 꿈, 비전 크게 가진 게 좋아요. 크게 가졌다고 정죄하고 비판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오늘의 찬양한 바대로 그 시간과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때를 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방향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방향과 방법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 성취의 방법,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틀에 붙잡혀서 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 따라서 목적을 위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한 이유 때문에. 두 번째로 야곱의 삶은 가정을 등지게 된 삶이 시작된 것이죠. 창세기 27장 44절 말씀입니다.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사냥에서 늦게 돌아온 에서 형으로부터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으러 갔다가 들통이 났지요. 이제 이삭의 동생을 어떻게 해요? 해하려고 마음을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것을 리브가 어머니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44절 보니까 27장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하란 땅의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형의 하가 풀리기까지 며칠 동안만 그와 함께 거주하라. 성경 보니까 며칠 동안 그랬어요, 엄마가요. 리브가가 야곱에게 외삼촌 아버지 집으로 도망가게 하면서 들려준 말입니다. 며칠 동안만 외삼촌 집에서 그들과 함께 있으라. 그런데 그날이 며칠입니까? 20년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쟁취하기 위해서 소위 지름길을 택해서 외삼촌 라반 집에 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그릇된 방법을 선택해 놓고서도 그 길을 이루기 위해서 위험과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지름길을 어떻게 해요?
가기 위해서,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그와 같은 그릇된 방법들을 우리가 얼마나 강구하면서 내 인생길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빨리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한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사정권 안에 있는 야곱이면서도요,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어머니와 함께 공모하고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며칠간만 외삼촌 집에 있으라 한 것이 20년 세월이에요. 6.25 전쟁 때도 그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누군지. 부부가 내려왔어요. 이북에 자녀를 놔두고요, 잠깐 있으면 싸움이 끝날 줄 알고 남쪽으로 부부가 피난해 왔는데 이북에 어린 자녀를 놓고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요새 손자를 키워보니까 이제 아이를 가졌을 때 설교하는 상황이 아니거나 어떻게 아이를 떼어놓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놓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 잠시면 끝날 줄 알았대. 그럼 비유와는 좀 거리가 멀겠지만은요, 그 일로 말미암아 20년 세월 동안에 요셉은 가정생활의 혜택, 가정생활의 평안함, 부모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야곱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복음 안에서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빨리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과 같이 지름길을 선택하지 아니했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야곱이 선택한 그 지름길이 성공의 길이었습니까? 고통의 길이었습니까?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야곱은 그 일로 말미암아 가정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지요. 바로왕 앞에 서서 애굽 땅에 들어가서 바로왕이 연세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물어보았어요. 야곱이 말년에 이 사건을 어떻게 해고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창세기 47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요셉과 함께 식구들이 70명이 이상이 다 야곱의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 바로왕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물었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원망하는 신앙생활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허다하게 많다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야곱의 평탄하지 않은 삶, 그것은 전적으로 책임이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당하지 못한 수단과 방법으로 목적을 추구했기 때문에 야곱이 지불해야 했던 뼈아픈 삶의 대가이기 때문이죠.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그거예요. 어려서 결혼하기 전에 20년의 세월을 외삼촌 아반 집에서 고생하면서 살아야 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야곱의 약점과 그것 때문에 지불해야 했던 그의 생의 대가입니다. 우리 신영교회 성도님들이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빨리 내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요, 지름길을 추구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름길이 우리에게 안 오면 하나님께서 이 모습대로 살라고 하는 것인 줄 알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길이 있는 줄 알고
지름길 안 가면 돼요. 인간의 방법 안 쓰면 돼요. 때로는 더디더라도 주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죠? 그분의 영광을 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된 길들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지름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 준 시간표 따라서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지 그분에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져든 꿈, 비전, 그 목적이 아름답게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이고요. 우리에게도 정당한 축복의 대가가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그러면은 과연 야곱의 장자권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야곱에게는 오늘 큰 1번 대지 말씀대로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무엇이 내 인생의 삶에 중요한 것인지 그거는 알고 있었어요. 목적은 올바랐는데 방법이 틀렸다는 말이죠. 장자권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주보에는 제자라고 나오면 잘못됐고요. 제사입니다. 1번 첫 번째로 제사의 고난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불가항력인 축복 내리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사에 대한 고난입니다. 우리 시간상 창세기 12장 7절 8절 못 읽는데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예배해 보겠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장자에게는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런 특권이지만은 구약 시대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께서 장자의 명분은 뭐냐? 장자권은 뭐냐? 제사의 특권입니다. 고난입니다. 예배의 고난이에요. 제단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받는 축복, 그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예배하는 특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4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서는 이러한 장자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다. 이전의 성경은 경홀히 여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고난, 그와 교제할 특권을 현실보다도 하찮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격렬히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는 말씀은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사이기 때문에 예배이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가볍게 할 것이 아닙니다.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 살잖아요. 모든 것 다. 생명보다 중요한 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사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인데요. 생명 이상의 것은 없죠. 생명과 같은 것인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리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이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깨어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배할 자를 찾으신대요.
엄마가 아이를 찾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예배의 중요성이에요.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할 자를 찾으신대요. 예배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하는 자를 밖에 없대요. 하나님께 기뻐하실 자라면 예배하는 자밖에 없대요. 그런 말이에요.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예배를 등한히 가볍게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장자권의 명분은요, 거기에 메시아의 계보가 숨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 말씀이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에서를 낳았다고 안 나와요? 야곱을 낳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아브라함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예요. 구원의 세계,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이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구원의 길이 이 땅의 역사이기 때문에요. 참 아름다운 거예요. 이전에 저는 참 아름다워라 그냥 하나님 만드신 이 강산을 보고 참 아름다워, 그 맞는 말이에요. 그건 다 구속사역인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서 봐야 되는 것인데, 이전에 제가 부분적으로 잘못 볼 때가 있었어요. 이 장자권을 계승된 혈통에서 장차 누가 옵니까? 메시아가 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 후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나오죠. 내가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내가 또한 자식을 키운다고 하는 현실 앞에서, 내가 또 나의 인생을 즐겨야 된다고 하는 현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 것, 그것이 에서의 문제예요. 오늘 이 땅의 기독교인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인 줄 압니다. 그것이 바로 에서의 우선순위의 혼돈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이 땅의 성도들의 우선순위의 혼돈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실되게 야곱은 에서는 또 내가 아닐까 한 번쯤 이상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부탁드립니다. 야곱의 장자권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6절 말씀 봅니다. 음행하는 자와 또 뭐예요?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보니까 성경은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망령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노망인데요. 노망. 성경적인 표현은 말씀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배가 없는 사람은, 예배를 격렬히 여기는 사람은 말씀에서 떠난 자겠죠. 팥죽 한 그릇에 믿음을 떠난 사람,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이 에서입니다. 그래서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리에 있지 아니할까, 우리의 자신을 살피고 두려워해야 된다고 하는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17절 말씀 보니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버리지 않은 이상 회개의 기회를 얻어요. 회개의 기회를 에서와 같이 얻지 못할까? 여러분은 자신을 살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에서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갖지 말게 되기를 주의는 부탁드립니다. 회개는 언제든지 내가 할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그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생명보다 귀한 예배를 격렬히 여길 때에, 장자의 축복을 격렬히 여길 때에 에서와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앞에 찾아와도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기자가 신약적으로 설명해 준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누가요? 에서가요. 회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 잘못된 개념이에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믿음이 없는 복음 아닌 그런 단체나 그런 데서 잘못된 말이죠.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요, 그리스도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늘 성결하게 또는 새롭게 회복된 삶으로 여러분들이 생애가, 신앙생활이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도 예배는 포기하지 마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혼동해서 아직도 긴 방황을 계속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방황된 삶을 다 정리하시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장자의 명분된 축복을 바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구약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또한 신약에서 증거해 준 말씀의 그 방향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에 은혜 받게 된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산 증거의 말씀으로, 완전히 회복된 말씀으로 뿌리 내려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올바른 방향을 바로 정해 나가